안녕하세요. 영적 형성의 기초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줌 수업을 했는데 많이 못 들어오셔서 좀 아쉬웠고요. 그래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셔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12번 강의 중에서 11번째 강의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수업이면서 동시에 줌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제가 리마인드하는 메일을 한 번 더 보내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주제는 기독교 영성과 직업이라는 주제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합적 신학이라는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이 주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프론트 라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 짓고자 하는 이원론과 싸워 우리의 거룩한 신앙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영성과 직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프론트 라인은 미국에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이 그렇게 반복되었던 단어입니다. 어,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그때 제1선에 서서 그런 환자들과 감염병 전파를 막아야 했던 특별히 의사, 간호사, 그리고 경찰,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911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119 구급대 같은 것들이 있죠. 소방수들이 불도 끄지만 또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또 응급 환자들을 또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제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건물주가 집에 렌트비도 깎아주고, 네, 스타벅스나 커피숍 가면 커피 공짜로 주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주변에 있는 이런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위해서 기프트카드로 상품권도 전해드리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치열한 전투 현장이면서 동시에 선교적 상황들이죠.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런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나 국무총리로 그의 생애를 또 쓰임받았던 다니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네 군데 본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강의 PPT에 보시면 성경 구절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한 도전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협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고요. 신앙적인 결단과 또 강건한 애티튜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그런 두 구절은 이제 그런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또 평상시에 다니엘이 보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1장 8절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 이 말씀 잘 많이 인용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이제 하나 단어가 더 붙여지면 좋겠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찌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비록 풀을 먹더라도 깨끗한 음식, 또 율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 네, 그렇게 결단할 뿐만 아니라 환관장에게 그것을 요청을 하기로 합니다. 챌린지가 있고 리스판스가 함께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직장, 뭐 비즈니스를 직접 경영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유혹이 많습니다. 또 이런 챌린지 도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음이 결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상황을 맞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시대의 흐름에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일터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적인 기준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 2장 48절 말씀은 이에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귀한 에티튜드, 자세로 인해서 결국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창의적이게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 점수들이 주어지죠. 마찬가지로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귀한 선물을 많이 받고 그를 높여서 승진하게 되죠. 프로모션하게 됩니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다니엘 6장 4절에도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고 자 이처럼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로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6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다니엘을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옆에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해보고 고발할 것을 찾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그의 충성됨과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업무에서의 정직성과 충성, 투명성이 나타나죠. 시련이 오히려 그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 1장 8절과 같이 유명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숨지 않고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이 다리오 왕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잡아서 바다굴에 던져 넣기로 한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전제자들의 음모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제안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거부할 수 없어서 또한 이 일이 가져오게 될 파급 효과가 어떤지를 판단하지 않고서 그냥 도서에 도장을 콕 찍었는데 제일 첫 번째 적용되는 사람이 사실은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도서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오히려 그 기간 내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갑니다. 세속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적인 기도 여전히 견지하는 모습이죠.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약속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문제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 권력 앞에서 신앙적인 기준을 지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탁월하게 일터에서
발휘가 되고 영향력 가진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에서의 정직성과 충성과 투명성이 일터의 윤리로서 탁월한 본이 되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성으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드리게 되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사실 세상 가운데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 또는 직업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일, 직업이 아니고 우리가 다 흙수저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학하면 안 되고 이 다니엘의 예를 우리의 삶에서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에 대한 오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일에 대한 오해가 많지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에 대한 오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한국 같으면 직업 선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힘들죠.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20대에 직장을 잡을 때까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대표적인 건 이런 걸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3D, 힘들고, difficult, 더럽고, dirty, 위험한, dangerous. 이 머리 글자 세 개를 따서 3D 업종, 주로 제조업, 광업, 건축업, 뭐, 사실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자기도 3D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네. 제 주변의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간호사들도 다 자신들이 3D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 자, 이런 3D라는 직업을 얘기하게 되는 것은, 일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밥벌이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돈이 많아서 금수저여서 직업을 취미처럼 하고 산다면, 그러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텐데, 어떤 직장 상사 밑에서 눈치 보면서, 또 승진을 도모하면서, 또 은퇴까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지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필요함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자아 증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직업이 뭡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대상이 되고 말았죠. 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잉크족처럼 더블 인컴 노 키즈, 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에, 밥 이제 직업은 이제 두 사람 다 맞벌이를 하니까 이 급여는 많은데 아이는 갖지 않는 집을 살 때까지 애를 키우지 않겠다 이런 이제 그런 용어들도 있었죠. 그것처럼 이제 영어 문장에서 하나의 이니셜을 따서 글을 조합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욜로족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You only live once. 당신 여기서 인생 한 번 사는 것뿐이야. 이생망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겨라. 이런 표현이 욜로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욜로족이 유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온 말이 파이어족이라는 표현입니다. 파이어가 영어로는 이제 해고란 뜻이죠. 이 파이어족은 스스로가 자신을 해고하는 겁니다. 이 파이어가 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일찍 조기 은퇴를 해서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 네. 재무적으로 독립해서 일찍 은퇴한다. 이런 표현이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아주 최소한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주식 투자하든지, 아니면 작은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키워가지고 또 팔고 또 건물을 사고 점점 해서 30억이 마련되면 은퇴하겠다. 그래서 40대 되기 전에 30억 모아서 은퇴해서 그래서 자신을 파이어족으로 살겠다.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편하게 돈 버는 삶을 꿈꾸는 문화가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블루칼라 3D 업종을 선시하는 그런 일이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하냐?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시쳇 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죠. 바로 여기에 이제 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의 편견이 작동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잘못된 노동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헬라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이죠. 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의 세계의 특징은 뭡니까? 맨날 파티합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세계의 특징은 뭡니까? 일하고 고통스럽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세계에 대한 영혼이 넘치고 인간의 세계에 대한 그런 저주하는 마음들, 이게 이제 이원론으로 노동관을 본 거죠. 일하지 않고 탱탱탱자 노는 신처럼 살고 싶다. 잘못된 노동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원죄에 대한 오해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땀 흘려 노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런 원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원죄로 인해서 발생한 노동의 고통이 첫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을 때가 먼저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망쳐지고 일그러진 모습이 정의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인간의 타락 이전에 노동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자, 어떤 직장인의, 젊은 직장인의 쳇바퀴 같은 인생 속에서의 한탄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차가운 방공기를 마시며 회사 건물을 빠져나갈 때면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속 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뿐인데 어쩌다 내 삶은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버린 걸까. 하지만 나는 안다. 다음날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나면 내 삶은 다시 영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일터가 두 눈을 뜬 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월요병 알아가면서 출근 시간 맞춰서 지각하지 않도록 전철에서도 차에서도 발을 동동 구리면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긴 했지만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뭐 그 이전에 뭐 학원 강사하고 또 연구실 있고 이런 건 다 이제 제외하고 어, 일반적인 그 세상 가운데 직장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크리스천 기업이고 출판사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규율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네, 물론 제가 이제 승진을 좀 하고 나서 간부가 되고 나서 본부장이 되고 나서는 출근을 뭐 9시 맞춰 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온누리교회 목사, 부목사를 하면서 동시에 겸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9년 정도의 생활이었지만 한 절반 정도는 3년은 오롯이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 잡지의 기자로 3년은 오빠 편집장님 모시고 그 밑에서 한 12명 되는 한 부서 안에서
서열로 따지자면 밑에서 기자들 한 10명 중에 밑에서 두 번째 항상 네. 그냥 제일 마지막 기자만 계속 바뀌고 네. 저 밑에서 두 번째였는데 그런 서열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어,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생명의산 편집장이 되면서 편집장 이제 차장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네. 베일이 달아야 되는데 갑자기 차장을 달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한 2년 정도는 여전히 9시에 출근해야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한 4년 반, 4년 반 정도 나누어 가지고 4년 반 정도는 그 어떤 권위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퇴근도 맘대로 못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면 또 4년 반은 조금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 또 사목도 같이 하면서 또 교회 목회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짧지만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제 아내도 이제 건축공학 전공하고 어, 건설회사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40개월 직장 생활하고 나서 이제 저랑 결혼하고 이제 그만두었는데요. 이런 느낌이 뭔지를 이제 종종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이 언제 끝날 건가? 또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개파란 게 있잖아요. 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또 윗사람 상사가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속에 갈등이 있을 때, 저도 편집장하고 편집부장하고 이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배제시키고 막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이런 갈등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60년 전쯤에도 부도 직전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한 한 청년도 바로 이런 똑같은 고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가고시마 대학교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가고시마 대학이 어디 있는지. 그는 일본 가고시마시에서 태어났는데, 가고시마 대학이니까 그 도시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서 가고시마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 회사도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는데 이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출근하면서 매일 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공대를 졸업해서 이제 기계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5년 후? 아니 1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과연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무너지면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갈등 속에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30년 60년쯤 지나고 나서 90세가 다 되어 경영자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를 돌아보면서 청년들에게 질문하면서 왜 일하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나모리 가즈오가 이제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 질문은 일찍 만나면 만날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이 되기를 꿈꾸는가? 결국 이나모리 가즈오는 네, 그 회사를 나와서 회사를 창업합니다. 교세라라는 이제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또 나중에는 그 핸드폰 같은 그런 전화 통신 시장에 이렇게 뛰어듭니다. 나중에 이게 이 다이닌덴덴이라는 회사가 되는데요. 뭐 한국에도 SKT, KT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기업이 있는데 후발주자로 이렇게 잘 나간 시절이 도세라라는 회사는 이제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이제 브랜치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도 한국교세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기계 만드는 회사랑 이 교세라가 이게 반반 50대 50으로 투자 합병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신우회 예배 때 제가 가서 설교를 또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세라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게 되고 부각이 되었는데요. 이나모리 가즈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우장춘 박사의 넷째 딸과 결혼해서 우장춘 박사의 사위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박지성 선수를 이 회사의 축구팀으로 데려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파나소닉의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 혼다의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에서 존경받는 3대 경영인 중에 한 명이고, 이분의 별명은 경영의 신인데요. 여러분, 일본의 국적기가 잘이잖아요. 잘. 일본 항공. 이 잘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질 때, 이제 이나모리 가즈오에게 쓰여질 칩니다. 그래서 이나모리 가즈오가 자기 직원 3명을 데리고 잘에 옮겨가서 자를 완전히 체질 개선을 시켜놓고 흑자로 바꿔놓고 다시 이제 교세라 전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 그 이제 뭐 드라이버나 토, 전동기구, 이제 제가 목공이 취미인데 그런 데 쓰는 기구들 중에 료비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아주 싸면서 가성비가 좋은 그런 기구인데 그게 이제 이 교세라에서 나오는 기체예요. 그래서 제가 더 친근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고시마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가 다시 이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완전 흑수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가 어떻게 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까? 일본의 3대 경영인 중에 하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100대 기업인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이 성공의 공식,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결과는 사고방식 곱하기 열의 곱하기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 사고방식은 뭡니까? 긍정적이고 순수한 마음, 열의, 열정이죠?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면 배우려고 하고, 모자라면 채우려고 하는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력은 뭡니까? 건전한 육체, 재능, 타고난 적성. 그 능력이란 건 사실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이거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정을 통해서 후천적인 노력으로 곱셈을 하고 긍정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고방식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치열하고 섬세하게 일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3시쯤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해서 11시까지, 네. 그 강의안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파워포인트는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또 파워포인트 만들다가 강의안을 또 보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개를 들어보니 시간이 11시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몰입해서 강의안을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네, 지금은. 네. 우리가 이제 뭐 누가 야근 수당 준다고 해서 일을 하는 거, 뭐 그런 회사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일에 몰입해서 시키지 않은 일을 집중해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가지고 태어난 보통의 능력이 이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열의와 열정이 더 붙여지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나모리 가즈오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서 또 일본에 있는 기업인들의 좋은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총은 아니지만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나모리 가조의 가르침 중에서 걸러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도 받고 한계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인생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번은 완벽주의자입니다. 대충 하는 걸 싫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그래서 교세라 전공에서 나온 기계 중에서 오작동률이 0.000%입니다. 그래서 만 대를 만들면 한 대가 나올까 말까. 예, 오작동되는 게. 그 정도로 열심히 점검을 하는 거죠. 이런 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주변의 건설 회사들이 공사하는 데 써놓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혼을 담은 시공. 너무 무시무시한 내용이긴 한데 그만큼 정확한 시공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일하는가 책 2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보루한 사고라고 비웃는다. 여러분 이거 너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주식투자처럼 편하게 돈 버는 삶을 동경하거나 하루빨리 벤처기업을 세워 상장한 후 일확천금을 거머쥐고서 이른 나이에 은퇴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한다. 이 책이 2020년 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인데 한국어로 뭐 10년 전에 나왔다고 치더라도 사실 여기 안에 욜로 그리고 파이어 쪽에 관한 얘기가 다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이제 선각자 같은 지적인 해안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이런 이제 분석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인생이 성장한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일한 적이 있는가? 그러나 이제 한계는 뭐냐면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관처럼 이 사람들이 일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망쳐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자아 성취를 위해서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미리 좀 당겨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일은 생업을 위한 밥벌이뿐만 아니라 자아 성취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수단도 된다는 거죠. 나의 직업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이에서 더 나는 것은 없느니라.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잠시 깜짝 놀랐어요. 네, 혹시 내가 어, 그 약간 혼동이 있는 게 열심히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건 맞나? 갑자기 헷갈려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녹화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녹화 안 하면 큰일인데 네, 아니면 공유 중이고 또 거기에 보니까 네, 녹화 그리고 아유. 자, 둘째는 이것이니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이 직업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과 또한 세상 가운데가 일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통로가.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기독교적 노동과는 무엇인가?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계명이 있고 명령이 있죠. 커맨먼트. 어, 네, 사랑에 대한 계명도 있지만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전도에 대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죠. 네, 전도에 대한 대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전도와 선교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 대사명과 함께 그레이트 커미션과 함께 양대 축으로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말씀. 바로 문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아담에게 살도록 하실 때 어떤 삶을 원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이 대신하게 하시는 거죠. 승지기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행하게 하는 청지기로 세우셨죠. 그 일을 위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 그리고 다스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복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막 무기 들고 가는 정복 아니면 불도저로 하늘 밀어버리는 그런 정복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conquer의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스리라는 말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뭐냐면 NASB라는 이제 현대어로 가깝게 번역된 그런 번역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cultivate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건 이제 경작이라는 단어죠. 경작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 소출을 거두는 것입니다. 정복이란 개념이 공격하고 무찌르는 개념이 아니고 망치는 개념이 아니라 cultivate, 경작의 개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만약 인간이 일할 것이 없다면 창조될 일도 없을 수도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일을 통해서 존엄성과 소명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데릭 키드너라는 구약학자가 창세기 1장 2절을, 1장과 2장을 이제 주해를 하면서 창세기 1, 2장에 인간에 대한 관점을 적으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 인생들에게 존엄성과 소명을 경험하게 하셨다. 만약에 내게 일이 없으면 내가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죠. 70세쯤 어간에 60세가 넘어가면 은퇴를 합니다. 매일 힘들고 어렵게 출퇴근을 하다가 어느 날 은퇴 리타이어를 해서 더 이상 출근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더라도 한 2, 30% 자신이 그전에 해오던 일에 한 2, 30% 정도의 일은 계속 해나갈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회사 같은 데 이제 고문직 이런 그런 타이틀도 있죠. 은퇴하기 전에 몇 년 정도 좀 자유롭게 출퇴근 하고 회의 같은 데 가지 않고 그냥 출근하고 있으면서 리타이어 준비하고 또 필요한 일 있으면 이제 급하게 투입돼 가지고 일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인생에 이제 관록이 쌓이니까 그런 일들을 쉽게 하는 거죠. 네. 그 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또 느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네, 성경적인 기초를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들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하죠. 이것이 이제 다스린다는 말이 컬티베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은 창조 질서 속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 세계가 있으면 그 중간에 바로 피조물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성지기로 사람을 태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 밑에 자연 만물 위에서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출애굽기 31장 11절에 보면 이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다 만들게 하는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들게 한 모든 것들을 오홀리압이 만들어냅니다. 손의 재능을 주시는 것.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자만 10장 45절에 보면 정직한 노동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블루칼라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함비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미국에 오니까요.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플러머라고 해서 배관, 하수도 이런 거 다루는 분들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번 출장 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막 500불, 1000불씩 벌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LA 이사를 와가지고 처음 이제 들어간 집이 이제 월세 내는 집이었는데요. 하수도가 막힌 거예요. 제가 하수도 이게 뭐 뚫어뻥으로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하듯이 그렇게 설사 같은 거 여기 앞에 돌 달린 거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뚫어냈어요. 네. 나중에 그 얘기를 집주인한테 했더니만 너 플러머냐고. 아니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알고 봤더니 하수도가 막히면 집주인이 뚫어줘야 되는데 한 번 부르면 700불 정도 내야 됩니다. 제가 그 일을 벌어줬으니까 그 주인이 너무 좋았던 거죠. 네. 정직한 노동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을 하는 도둑질 안 된다 도둑질하게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의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노동이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되고 이웃 사랑의 수단이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도울 만한 충분한 재능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누군가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런 일도 가능합니다.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렇게 물질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직업에 넉넉한 재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에게 11조 하고 그죠? 교회를 위해 하고 헌금하고 그러다 보면 헌금 생활이 한 10의 2조쯤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정과 자기의 개발과 또 자기를 돌보는 일을 위해 쓰고 또 얼마간은 이웃을 위해 쓰고 이럴 수 있어야 되겠죠.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일하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사로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자비량이 많았어요. 자비량을 스스로 비용을 감당한다는 의미죠. 식량, 양식 할 때에 스스로 돈, 빚자, 식량할 때 양식. 이거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숨기면서도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텐트를 키웠죠. 천막 짓는 일을 합니다. 어, 어,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스스로의 생활비를 조달하고요. 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는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와 함께 동업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천막을 짓는다는 단어가 텐트 메이킹입니다. 이걸 이제 천막 짓기라고 번역하지 않고 바비량이라고 번역합니다. 셀프 서포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네. 가자 원칙이라는 게 있죠. 네. 셀프 서포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바울도 그런 전통에 따라서 또 랍비 교육을 받을 때에 배웠던 직업 교육의 일환이었던 텐트 만드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두 번째로 수도원에서는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 에트 라보라.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죠. 수도사들은 육체 노동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간주하고 노동을 통한 훈련과 섬김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이 왜 타락했느냐? 수도원들은 기도만 하고 노동은 어, 수도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인생을 바치고 싶은 사람들이 수도원의 농노로 자원에서 일하면서 이게 이제 구분되면서 수도원이 타락하기 시작. 우리가 정기적으로 땀방울을 흘리다 보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다시 출발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시절에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업 하나님의 보카티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 이제 가축의 젖을 짜는 하녀나 농부나 상인들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밭을 가꿀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직하게 일하는 그게 영적이다라고 봤고요. 정치인이 공의를 세우려고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행위다. 세 번째로 과학자가 진리를 탐구하며 겸손히 일할 때에도 그것 또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은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타역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직업 소명설이 나오게 되고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게 됩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믿는 자가 다 사제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제사장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화가 되면 이게 또 어, 미션을 처치가 되는 거죠.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으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은 또 칼빈을 뒤에 있는 청교도 전통은 직업을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장으로 보고요. 정직, 근면 또한 절제를 직업 윤리의 핵심으로 보고 일터가 제자 훈련을 하는 장소가 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루터는 수도원에 있던 시장에 있던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고 말하고요.
칼빈은 여기에서 직업 소명서를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신학적인 결론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일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다 성직자만 있다면 누구를 통해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한 세상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지요. 두 번째로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적인 직업의 목적과 달리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과 또한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가 있죠. 비슷합니다. 근데 뭐 그 동전의 종류가 다른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달란트나 문화나 그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투자하면 그만큼을 꼭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안에 담겨진 원리. 어떤 종이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받은 것을 정직하게 투자하면 그만큼 다시 거둬들입니다. 이건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만족하는, 부르심 받은 것에 만족합니다. 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니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 해야 될 일들을 한다. 또 요셉 같은 인물 같은 경우에도 은수문양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갑니다. 시작은 말단 하인으로 시작합니다. 내 가정의 집사 총무로 감옥에 또 죄수로 그 다음에 이집트의 총리로 가죠. 변함없는 성실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되지요. 네 번이나 왕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정직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제작 기술자인데 성령 충만하니까 크리에이티브한 노동을 할 수 있는. 느헤미야는 행정 관료였죠. 기도와 리더십이 통합. 바울은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53일 만에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죠.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통해서 노동과 복음 사역에 함께 통합을 이룹니다. 아까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루터와 칼뱅을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될 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카이퍼 분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 페이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넘어가서 할게요. 제가 순서상 보니까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업을 하나님의 콜링으로 본다면 보카티오 또는 보케이션 때로는 이 인비테이션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오스키니스나 또 팀 켈러나 이런 직업에 관계되는 분들의 책들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저희 교집합을 이루는 건데요.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걸 배워가면서 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기프트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기뻐하는 걸 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필요한 걸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게 없다면 식사를 하고 살 수가 없게 되죠. 네. 네 번째,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는가? 분명한 콜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선생님이 된 사범대학을 갔는데 선생님은 안 했어요. 발령을 전제로 들어갔지만 임용고시가 생겨서 굳이 선생님이 안 돼도 되는 방학금만 받고 다녔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갈 때쯤 아버지가 아프셔서 대학원 1학기를 마치고 나서 군대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아프셔서 대학원을 그만두고 그럼 내가 선생님을 해야 되는가? 가정의 형편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동시에 목회 소명도 같이 왔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던데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삼남매 장남이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순적한 몇 년을 살았어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책을 만드는 게 이렇게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뭐 주보사도 하고 고등부 때, 또 대학부 때, 또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 신문 학보사의 기자도 수습까지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잡지 만드는 예전에 어린 시절에도 신문 기자가 되고 싶었던 소원이 있어서 이제 대학교 학보사에 들어갔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지를 만들고. 그래서 좋은 생각이란 잡지 다음으로 생명의 삶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책이 되기도 했죠. 네. 열정, 열정도 있었고요. 필요도 있었고, 콜링도 있었고.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미와 직업과 그 다음에 은사가 같으면 행복하다. 이 세 가지가 교집합을 이루면 행복하게 된다. 성경 구절에도 이것에 대한 구절들이 따라 나옵니다. 각각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가 있다. 은사가 있어야 일을 하고. 또 일할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다. 세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세상에 필요를 보고 일하는 거죠.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래서 이런 직업으로서의 소명을 찾아가는 길이 크게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완성 단계인데요. 인식, 어디를 가야 될 건지 인식하는 거죠. 도제, 스승을 만나서 배우는 거죠. 세 번째, 연습, 도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합니다. 소림사 주방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발견, 내가 어디에 전문성이 있구나, 기프트가 있구나, 발견하는. 다섯 번째, 직업. 그것이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직업이 됩니다. 여섯 번째, 숙련.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유산.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이것은, 제프 고인스라는 사람이 쓴 미래 기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분야의 재능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인식에서 출발하지만 꾸준하게 노력하며 부르심을 확인해야 한다. 호황된 꿈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만이 자신의 길을 찾게 된다. 소명은 담대해서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고 경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요. 20대 후반 30대 자신의 평생 직업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교회도 또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며 이렇게 기준들을 또 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잠시 끊도록 하겠습니다.